네, 오늘은 3월 6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늘 시편 56편은 그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배경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이제 15절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망치다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까지 가는 거죠. 원수 적국의 나라까지 도망을 칩니다. 사울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사울이 올 수 없는 그 적국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죠. 블레셋에서 이제 가드라고 하는 이제 5개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인데, 중요한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 이 가드에 이제 들어가서 아기스 왕이었나요? 그 이제 앞에 가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며 다윗이 신세를 지려 했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이제 알아본 거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데 그 다윗 아니냐고 이렇게 알아보자 다윗이 갑자기 이제 살려고 침을 흘리면서 벽에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 모습이 나오는데 13절에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가드 왕 아기스가 막 이제 우리 나라에서 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 미친 사람을 또 들여다 놨냐고 하면서 쫓아버리죠. 그때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 쓰여진 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다윗에게는 참 흑 역사일 수 있는데요. 참 그 흑 역사가 다윗에게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건지심을 찬송하고 있죠.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흑역사고 부끄럽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순간일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누가 봐도 흑역사고 참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이렇게 살려주셔서 자기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정말 기가 막힌 수렁과 정말 너무나 비참한 현장에서
기가 막히게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들을 체험하신 분도 있고 또 체험하고 있는 분도 지금 계실 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나 앞으로도 이것을 체험하고 살아야겠죠. 오늘 다윗은 이제 그 공경 속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주석을 봐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비문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확한 그 해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지금 자신의 상태를 이유를 얘기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은혜죠.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도 뭘로 받아요? 은혜죠. 구원도 은혜요. 성화, 성화도 뭡니까? 은혜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죠. 결국은 우린 시작부터 끝까지 뭐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은혜가 필요한 존재죠.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느니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베푸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거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고 또 우리가 숨 쉬고 모든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찬송가 가사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깨우치고 자각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기적 같은 이 일상의 이런 축복과 이 은혜, 우리의 은혜에 그냥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어. 이 은혜의 바다에. 근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를 목말라는 사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갈급해하는 사람, 그 은혜를 목말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 겸손함으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막 여러 가지를 구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들을.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현장에 정말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데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이게 복수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숨 쉴 틈 없고 막막한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2절에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루 종일 엿보고 있는 거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엿보고 근데 그게 하루 종일 그렇게 엿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2절 보니까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교만하게 치는 자들, 이 교만하게 치는 자들은 이제 원문으로는 이제 높은 곳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친다는 거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압제하고 자기를 삼켜 먹으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늘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대인기피증과 이 불감증 이런 게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윗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야, 이게 완전히 오늘 이거 3절을 외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두려워하는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의지하는 날이에요. 다윗에게. 여러분 그 묵상 중에 그 청교도인들은 이 두 가지 즉흥적 묵상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엄중한 묵상이란 말이 있어요. 뭐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두 가지 묵상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물론 이제 이 묵상이 뭐 거룩한 묵상이 있고 이제 뭐 죄를 묵상하는 사악한 묵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묵상 안에는 즉흥적 묵상과 엄중한 묵상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이 즉흥적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엄중한 묵상부터 얘기하자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말이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큐티도 뭐 여기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즉흥적 묵상은 뭐냐면 수시로 무시로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보는 것들,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것이 이제 즉흥적 묵상이라고 불러요. 순간순간. 지금 다윗은 지금 이 두려워하는 감정이 딱 들어올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여러 가지 사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감정들, 또 두려운 감정들,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사람을 이제 집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집처럼 얘기도 하는데, 그게 쌓여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도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생각들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바로 즉흥적 묵상,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고 쌓아두지 않고요,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이 부분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에도 제가 언젠가 읽어드린 적 있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했다 그러죠. 자, 여호사밧이 두려웠어요. 두려움의 감정이 들어왔어요. 두려운 문제가 앞에 있으니까 두렵죠. 예, 당연한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왔으면 누구나 두려워요. 여호사밧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로 바로 낯을 향하는, 간구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기도 내용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무능력함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뭐 이런 말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야. 저는 거기에 막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 내 의지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맞다. 의지가 약하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중요한 건 두려워하여 그 다음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께로. 예. 그래서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두려워하는 날이 의지하는 날이에요. 의지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날이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여기 내가 아뢰는 날에, 그러니까 아뢰는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 아뢰는 날이라. 그래서 저는 이게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날 요 단어하고 9절에 아뢰는 날, 이게 딱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이다? 아뢰는 날이에요. 의지하는 날이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같이 연결되는 거죠. 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즉흥적 묵상을 했어요. 뭐 느헤미야는 안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인데 딱 왕이 너 표정 이상하다 딱 그럴 때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은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살인의 왕을 이렇게 시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해받아서 사실은 크게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즉흥적 묵상,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화살기도 하죠.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그러면서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참 여러분, 이 표현이,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표현도 있고요. 뭐 찬송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말씀을 찬송한다 이런 구절은 참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찬송한다 이 말은 이제 그것을 이제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의 그 이렇게 두려워하는 날이 의지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아뢰는 날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언약을 향한 다윗의 그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깨지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안에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것이 근거가 되어 두려워하는 날에 아뢰는 날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저는 찬송가 가사가 여기서 꼭 이쯤에서 꼭 생각이 나는데요. 찬송가 365장 제가 뭐 신방 갈 때도 자주 부르는 찬양이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 찬송가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365장이 아닌데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360 몇 장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가사가 이런 거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찬송가 가사 아시죠? 갑자기 제가 찬송가 가사를 잘못 써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으로 안 남아요. 언약을 붙든 사람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거죠.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요. 한숨이 노래로 바뀌는 거죠. 한숨이 노래로.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의지하는 날이고 그 문제가 그 두려운 문제가 문제로 계속 남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한숨이 노래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아주 중요한 차이죠.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고백입니다. 자기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그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또 물질, 세상 권세 참 두렵게 하죠. 그때마다 그 위에 계시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권세를 지니고 계시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죠. 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 공포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경외의 두려움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뀔 때, 여러분 사실은 누구 눈치를 보며 사느냐가 결정돼요. 내가 이 땅의 권세자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평가에 민감해져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혈육을 가진 사람을 그들 내게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그들의 눈치 보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진짜 생사 여탈권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런 확신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하면서 자기의 다윗의 말을 곡해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억울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악한 그들의 그런 모략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막 이렇게 추적하는 겁니다. 추적하면서 발자취를 추적하면서 어떻게든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이들은 끝까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서 주십시오. 마치 그 자녀가 부모한테 도움을 구하듯이 주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인 거죠. 안 그러면 악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 8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계수하셨다는 말은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나의 유리함, 나의 방황함, 나의 이 떨림, 두려움, 이걸 주께서 계수하셨다, 헤아리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막 너무 힘드니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용사 다윗이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죠?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람 앞에서는 잘 안 울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울어요. 예,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대요. 예, 여러분 이 병이라는 이게 실제로 이 눈물병이라는 게 있었다고 어떤 그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담는 병이 있었다고. 제가 보는 어떤 그 자료 보면은 눈물을 병에 담다, 눈물을 병에 담는다는 표현,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수사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실제로 고대 그 군동에서 눈물병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로마에도 보면은 이제 초상 때 그 조문객들 그 눈물을 이제 담았다는 그 풍습이 있었대요. 이제 뭐 페르시아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여기 뭐 가장 귀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관하라는 의미도 여기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죽어간 사람에게 이렇게 모아진 눈물을 한 방울 떠그면 소생한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뭐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책에 보면은 이 어쨌든 주님이 이 눈물을 병에 담는다, 이 말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제가 보니까 그 책이 한 3권 정도 하나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책이 여기 보면 주의 책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죠? 그러니까 책이 한 3권 정도 있는데 생명책,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 생명책 기록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책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죠. 또 그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면은 행위책이 또 있어요. 우리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책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행위책 가지고는 살아남을 자들이 없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기념책이라는 게 있어요. 기념책. 이거는 이제 뭐냐면 주를 향한 헌신과 그 눈물들, 그것들을 특별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헌신하는 일꾼들을 향한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기념책. 예, 기념책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복음성가 중에 세상은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당신의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가사가 정말 마음에 새기시는 거죠. 예.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기념책,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주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나의 헌신과 이런 것들이 주님 다 알고 계시지 않냐고, 나를 아시지 않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눈물을 담아놓고 계시는,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헤아려주고 계시지 않냐고.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알아줘도 그래요. 제가 이제 때로는 이제 환우신방이나 어려운 분들 만날 때 때로는 저도 눈물이 나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제가 눈물 안 보이려고 막 저는 이제 막 속으로 참는 경우도 있거든요. 힘든 성도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기도 제목 나눌 때 저도 이제 울컥하는데, 그때 이제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예, 제가 그분을 향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제 안에도 주시니까 때로는 저도 막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그것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헤아려 주시면 이거는요 목회자가 알아주는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 대안이에요. 본질적 회복의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이것을 느끼시고 헤아려 주신다. 그리고 그 눈물을 가슴에 새기신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면 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 뭐하는 날이에요? 아뢰는 날인 거예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고백하죠. 그래서 막 일러 바치고요. 때로는요, 이 시편 보면은 막 그 저주의 말도 막 쏟아 부어요. 적들을 향한. 때로는 저는 이제 막 감정이 막 복받치거나 억울하거나 막 힘들 때요, 시편을 막 큰 소리로 방에서 막 읽기도 합니다. 막 감정을 실어 넣어서. 그러면은 때로는 막 속이 시원할 때도 있어요. 하도 이 다윗이 이 글이 보면은 막 좀 뭐랄까요, 좀 강한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막 감정을 섞어서 읽으면 그렇게 막 속이 좀 시원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힘들었구나 다윗이. 근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막 하나님 그 내 눈물을 계수하시고 그 마음에 담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막 부르짖는 일러 바치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냐 이거를 막 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또 나오죠. 말씀을 찬송하며 그 언약을 향한 확신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근거, 부르짖는 근거, 말씀이죠.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또 찬송하려. 지금 세 번째 반복되고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끊임없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느껴지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두렵구나 다윗이 지금 문제 앞에 지금 두렵구나.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하리니 했으니까 두려운데 선포하는 거죠. 두렵지만 두렵지 않겠습니다.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눈물을 새시고 가슴에 새기셨고 내가 그래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두려움은 늘 이게 싸워요. 우리 안에서. 인간적인 두려움.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죠. 네, 항상 이 싸움이 있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감사제로 주께 드리리니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12절부터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환경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 안 됐지만은 이미 해결된 걸로 확신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지금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자신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려고 이렇게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원수가 종일 자기를 삼키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참 암울한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에 다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생명의 빛 안에 다니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빛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참된 생명의 빛이 어디예요? 우리 신약으로 가면 요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거니는 인생, 주와 동행하는 삶, 그게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과 함께 거니는 거예요. 함께 거니는 삶.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그 고난과 두려움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망에서 주님 당신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함께 거닐고 싶으신 거예요. 친밀하게. 그게 하나님 마음의 그 중심의 목적이죠. 예, 그래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뭐 이 땅에서 뭐 명예와 건강과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뭐 고난이든 뭐 물질이든 다 목적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생명의 비대 다니게 하는, 동행하는, 함께 거니는 그것을 주님은 원해서 그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아뢰는 날, 아뢰는 날이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제 풋노트 달았지만 여러분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회가 되십시오. 그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제목이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아뢰며 오늘도 내 눈물을 그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어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니는 인생, 동행하는 삶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